사회 속에서의 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직결될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갈라져요.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혼미해지고 답답하고 때로는 감정이 또 격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대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자꾸 평안을 빼앗기는 그런 삶의 구조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우리 주님한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늘 언제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그것이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평안 주세요라고 이렇게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늘 언제나 항상적으로 관계가 우리 주님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의 관계로다 늘 언제나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가장 절친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가정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어렸을 때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 중에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친구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삶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친구들의 평생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뢰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서운한 것들 때문에 그 친구 관계가 신뢰 관계가 살짝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삶의 형편과 구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강을 늘 언제나 유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보면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주 고도로 아주 깊고 광활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분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미 은퇴를 하셨죠.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얼마나 많은 그 험악한 끔찍한 그 살인자들과 교도소에서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이 삶의 새로운 어떤 갱생의 삶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가능성을 늘 언제나 열어두고 있어요.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옥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평생을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나 그 기질이 거칠고 막 굉장히 그 남성다울 그런 면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부드러우세요. 손주가 자기 이렇게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냥 벽면 전체가 다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고급스러운 벽지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크레파스로 막 낙서를 칠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지도를 그려놓고 볼펜이며 연필이며 막 그냥 난잡하게 막 해놓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보는 순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저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마음이 참 불편하겠다. 아무리 손주지만 손주가 저렇게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벽에다가 막 해놨으니까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신방 갔는데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예술작품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술작품 보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런데 친구들이 가끔씩 와서 그 벽에 전체가 막 그렇게 낙서되어 있는 걸 보면 자기야 손주한테 좀 뭐라고 좀 해라.
아니면 지 엄마한테 좀 뭐라고 해서 이거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손주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 예쁘고 그냥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을 통째로다가 손주한테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자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목사님 이게 도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기시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랬단 말이죠. 손주가 이제 또 이제 엄마가 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무튼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손주가 워낙 그냥 활동적이에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애예요. 막 저 높은 데서 뻘떡뻘떡 막 뛰어내리고 뭐 여기저기 막 휘젓고 다니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그냥 저 위에서 떠내리니까 무릎도 까지고 이마도 까지고 막 그래요. 높은 데 떠내렸다가 한 번은 꽝 하고 뛰어내렸는데 모서리 뾰족한 거에 찔렸는지 이마가 그냥 진짜 주먹만하게 벗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손주한테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 손주 괜찮아 괜찮아 장부는 일어나는 거야 대장부는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매는 막 자지러져 갖고 막 죽는다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손주 괜찮아 그러면서 다독거리시고 있는 거예요. 다독거리시고. 오히려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손주가 이 지경이 됐더니 뭐 했어? 아 괜찮아 안 죽어.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뭐 교도소양만 사역하신 게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택배를 일을 해요. 택배 일. 근데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퀵 서비스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국회 쪽으로다가 이렇게 퀵 서비스 해주는 그런 업인데 오토바이도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거를 타고 가다가 대형 화물에 부딪혀서 거의 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살려주시면 또 은혜 가운데 사명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딸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아들은 또 뭡니까? 군대에서 또 큰 사고를 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이게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 구타 사건이나 뭐 그런 이제 그런 거에 연루가 돼서. 근데 권사님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늘 언제나 보여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의 가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분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순간순간 불끈불끈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순간순간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 그러면서 또 다스려 왔던 그런 삶의 상황을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평안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정말 살아가기 정말 버겁고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희망의 명령 선언을 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산상수훈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평안이라고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디를 가셨나요?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좀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 보좌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의 말씀을 미리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 14장 25절 26절을 보실래요?
14장 25절 26절 보시면, 자, 우리 피곤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5절 26절 같이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의 사역을 말씀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사역을 펼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실 것을, 평안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체포해서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더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처형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네 하고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체포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내일이면 자기의 목이 참수형으로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고 베드로 양손과 양발에 묶여 있었던 여러 그 착고들이 다 풀려지고 또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또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이게 꿈이요 생신이요? 그럴 정도로 평안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감옥에 나가서 완전히 천사가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을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근데 첫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네 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해요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에는 주님께서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곧 누구의 사역과 연결시킵니까? 성령의 사역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다고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구원을 전할 수가 있어요. 평안의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거대해지는 거예요. 거대해지는 겁니다. 기쁨을 나눠보세요. 얼마나 거대해집니까? 저는 어제 우리 나들이 이렇게 막 끝나고 이제 오는 도중인가요? 우리 최태일 집사님하고 문복순 집사님이 그냥 기쁨에 막 열기를 막 뿜어내시는데 우리 모든 아마 교우들이 아마 신났을 거예요. 막 행복했을 거예요. 저희 꼬마도 막 팔팔 뛰어다니고 누가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저도 좀 뛰긴 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아도 든든하게 우리 인생에 완전한 백,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시에요? 저분. 또 성령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배운 것이 짧아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 속에 천하를 활용할 만한 권력이 없어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그 놀라운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삶으로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삶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내 삶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난도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내면세계 중심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을 붙드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주와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강과 샬롬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